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거쳐서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이제 성년의 날도 있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절기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항상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다 상황과 경제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버텨내야 되는, 견뎌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젊은 세대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고민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잘 이어서 잘 유지해서 이 믿음의 집안이면 믿음의 이 가문을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청년들이 돼서 우리 후세대가 더 좀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데 쉽지 않은 세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나 이 나라의 존폐 위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느 그 사회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가면요, 우리가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대요. 뭐 이게 확정질 수는 없겠지만 그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인구가 없게 되잖아요. 자녀들 젊은 세대가 필리핀, 베트남은 아직 인구가 일단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나라들보다 경제력이 떨어질 거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학자들, 교회학자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염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있는 아이들마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신앙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가 돼서 어렵다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신풍교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본이 되시는 신앙의 좋은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우리 아버지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서 제가 거의 생개척하다시피 시작해서 늘 부모 세대가 열심히 믿고 가족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거 보면 참 부러웠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지금도 우리 친구인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 목사님은 3대가 목회자 집안인데 그리고 목사님들 그 할아버지 형제들 그 아버지 형제들 지금 이 친구의 형제들 이 형제들이 다 거의 다 대부분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되면 한두 번씩 가족들끼리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만 모이면 한 이 가족인데 50명 이상을 모인다라는 거예요. 사모님들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늘 항상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친구를 저는 보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잘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참 굉장히 여기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내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조상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족들을, 이 가게를 참 자랑스러운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3대에 걸쳐서 믿음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이런 흔들림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의인은 과연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구약에서 의인을 꼽으라 그러면 노아를 말할 수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인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죄가 없음을 밝혀주는 그런 법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또 의인 그러면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우리 술에 취한 사람, 그 지하철에서 사람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던 이수연이라는 그런 분, 그분도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의인을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의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 죄 앞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의인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겉보속으로 여러분 그냥 겉모양으로만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저 양반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다니니까 정말 의롭다,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죄에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 유지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헌신이 없는 열매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려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받을 복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 열매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보이지 아니하며 그저 열매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택하여 그 길을 선택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절 9절 나와 있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뭘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게 붙들어서 쉽게 말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 고통받는 일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게 됐고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흔들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캐고 당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넘어지고 못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복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해석한다면 땅을 차지한다, 우리에게 기업을, 우리에게 물리적인 그런 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얻고 또 수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족도 하지 않게 하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실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족이라는 말은 실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 실족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실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지켜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복을 받은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받는 이유가 그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으니까 이삭도 그 믿음을 배우고 야곱도 그 믿음을 배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별로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믿음들을 이렇게 배워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영향을 받지만 악한 일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가정폭력범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가정폭력의 90%는 부모를 통하여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폭력을 배우는 것도 부모를 통하여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한 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도 반드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저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참 성경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과 또 뒤에 읽어드리겠지만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이 사실 어찌 보면 상반되는 말씀과 같은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참 그래서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과연 유전이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는 유전일까? 한동안 얼마 전에 이런 책이 유행을 했었어요. 한 오래전이죠. 지금도 뭐 그런 책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한동안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읽어지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뭐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책은 좀 읽어보긴 했고 많이 얘기도 해봤는데 저는 그 책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가게에 이제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저는 조심히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뭐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과연 저주가 유전이 되는가? 죄는 유전이 되어서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받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왜 또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악인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할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하면서 어떤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이 3, 4대까지 이를 만큼 그 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살게 된다면 뭐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 아들에게 유전이 돼서 그 아들도 죄를 범한다라는 게 아니고 나의 죄의 이 영향력의 이 죄의 모습이 아들에게 비춰지면 그 자손들에게 비춰지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그 죄의 모습이 비춰지면 그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뭐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많이 나오게 되고 교사 집안은 교사가 많이 나오고 앞에 저희가 우리 친구 얘기했지만 목회자 집안에서 또 목회자가 나오고 뭐 장로님들 집안에서는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유전이 아니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역사가는 그런 말도 하죠. 눈길을 걸어갈 때 똑바로 가라. 왜? 그래야 뒷사람도 그 발자국을 따라서 똑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풍교회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앞의 세대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제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정말 무던히 기도하고 무던히 정말 안타까워하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앞선 자들의 모습. 내가 눈길을 똑바로 걷고 있는가? 나의 모습,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영향력으로 가는 그런 가문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른,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바르게 따라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더욱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문제 있는 일들, 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재벌에 대해서, 재벌들이 세습해 준다고 해가지고 말들도 많고, 부를 독점한다고 그러고 말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열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동안 재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막 분산해서 기업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사실은 세습에 대한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법으로도 이제 세습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흥 재벌이 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신흥 재벌, 그건 무슨 재벌일까? 믿음의 재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재벌. 믿음의 재벌은 누구도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재벌이 돼서 믿음의 재벌이 돼서 그것을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세습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서 믿음의 재벌이 되어서 그것을 물려주는 가정, 그것을 물려주는 교회는, 세상 재벌들은 비판할지 몰라도,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비판할지 몰라도, 믿음을 세습하는 것은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세습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재벌이 돼서 그것을 물려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의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우리 신풍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흥 재벌이 되셔서 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신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이 시대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을 대를 이어서 믿음을 잘 이어주시는 믿음의 신흥 재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 위에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꿈들이 다 요셉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재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